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는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거기서 살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해석하겠습니다.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시온의 포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즉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도시를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바벨론 나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 제국 안에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자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뜻은 직접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힘든 포로 생활하면서 괴로워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리운 고국인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돼 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말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 둘째 포로, 셋째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중동의 한 장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담 부부를 살게 했습니다. 이들이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조종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들로 타락했고 마귀의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포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을 죄만 짓다가 나중에는 지옥 갑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를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쓰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죄짐을 벗고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은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인류의 구세주인데, 나를 믿으면은 마귀의 노예와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즉 마귀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러 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면은 정말 꿈꾸듯이 행복함을 느낍니다. 2절을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은 죄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라, 예수님을 체험해보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라. 그러면 그 영혼 속에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죄점에서 해방받은 내 영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146편 1절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울이 웃음으로 변하고 비관과 불평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희망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제국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켰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 그대로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고 놀랬습니다. 또한 해방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군요. 이런 일을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 꿈만 같으네요. 하나님 저희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것, 또 지상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나라들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 하늘에도 잠깐 멈추게 하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고 거세게 부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바벨론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는 바벨론 강대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은 죄 하나 없는 자신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면서 피를 다 쏟으면서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외쳤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희생됐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값이 청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다 쏟았기에 인류는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옥 갑니다. 마귀의 포로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대사,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전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인류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이것이 인류들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 몸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합시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이미 고국으로 귀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망한 바벨론 제국에 사는 자기 동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했습니다. 이 뜻은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의 그 네게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네게부 지역의 그 시내들이 건조기에는 메말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우기에는 홍수가 돼가지고 많은 물이 흘려 내려가듯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모두 해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제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BC 458년에 2차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완전히 그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4절의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강우기에는 그 시냇물이 그냥 물이 차고 넘쳐서 막 흐르듯이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원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내 가족과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친척과 친척, 이웃, 동족, 오스트리아 사람들, 외국인들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 한 20-30억 인류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40억 내지 50억 인류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고 하면은 기도 제목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신에게 묶여서 사는 내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동족, 외국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엔나 시민들이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 2천만 명이 북한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못 믿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38선이 무너져서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북한 2천만 명이 김일성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군대의 침략으로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근데 그들의 꿈은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고국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고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국으로 돌아보니까 여전히 고국은 잿더미가 된 상태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심안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새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방 나라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늘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밤에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잤습니다. 많은 염려와 수고를 해서 성벽을 세웠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기 나라를 수고와 눈물로 애써서 다시 재건했으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노력하고 힘써야 나중에 좋은 열매를 따먹죠.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게
살면 노인 시절에 희망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노는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앞날을, 노년 때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랬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 나라 대통령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이 수상과 장관들과 경제인들과 과학자들과 문화인들, 예술인들 총 278명의 최대의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의 시진핑은 이 나라 사절단들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무역 거래면에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안에서는. 그리고 이 나라 회사 920개가 현재 중국에 상주하고 있고, 중국과 상업거래 액수가 1년에 122억 유로입니다. 이 나라가 1년에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37억 유로입니다. 2022년에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이 나라 도펠마이어 회사는 북경 올림픽존에 스키 승강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또 중국은 깨끗한 공기, 깨끗한 강들, 깨끗한 호수를 원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이런 면에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어서 이 나라 회사가 가서 돕게 됩니다. 2020년에 북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이 나라 회사들이 기막힌 노하우가 있어서 돕게 되고, 중국 스키팀의 코치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나라 회사는 중국의 최고의 질과 혁신과 고도의 기술자들을 중국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중국 방문으로 이 나라 경제 사절단들은 15억 유로 어치의 주문을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가서 10억 유로 돈을 번 셈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최고위층, 이 나라 최고위층 278명이 역사상 최대 인사들이 중국에 5박 6일 동안 방문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이고 14억이라는 세계 최고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깊게 맺으면 많은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고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 나라와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진핑이 극진히 대접한 이유가 뭡니까? 오스트리아가 6월 달에 유럽연합의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인구가 5억입니다. 중국이 5억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 선진국인 유럽 공동체라는 시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대화하고 또 서로 노력하고 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게 되고 그래야 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가 이 나라 수상에게 질문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수상께서는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가서 뭘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라 수상이 말하기를 중국은 엄청난 그 역동적이고 활력이 지금 넘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6.5%고 아주 혁신적이고 연구와 발전에서 앞서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 젊은 수상이 32세, 금년에 이제 32세. 예. 근데 이 구어주 수상이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공식 석상에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2016년에 비엔나에서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예수님을 위한 행진에 참여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위한 행진이 사회에 기여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 수상이 32살의 젊은 사람이지만 그가 제일 사랑하는 덕목이 근면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함. 예. 이 5절, 6절에 그 씨를 뿌리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1절, 이 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 위주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위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오늘 시편 126편의 내용 중에서 1절과 4절을 참조하겠습니다. 1절에 시온의 포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원수마귀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고, 4절에 우리의 포로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주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했으니,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공부하고 돈 벌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혹시 제가 그동안 나태했습니까? 육신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까?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내가 맡은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아먹고 그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해서 그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